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눈물에 관한 기록이 3번 나와요. 근데 3번만 우셨겠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게 되면 이 세상 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3번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 만에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나와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통 기도가 아니었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석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정확히 말한다면 택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요. 들어가신 장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고 말이요, 왕돼지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나귀 타고 들어가시다가 딱 서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좀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우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때 울음이 또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쪼르르 흘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셨다라고 하는 건 원어를 제가 제시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성 통곡하는 걸 말이에요. 강조가 된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연상을 해봐봐요. 예수님 우셨다. 그 울음이 단순한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그냥 그 통곡하는 울음을 우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들락날락 하시고 또 사역하시다가 금요일날 죽으신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또 간혹가다 기억나고 떠오르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떠오를 때마다 내 나름대로 또 괜히 흐느껴져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대성통곡을 하셨을까 입성하시다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마침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왕만 되기만 한다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에 죽은 사람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막 물지로 걸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와, 우리나라 진짜 잘 살 것이다.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고
우리 왕이 다 대접을 하고서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진리를 전파했더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해버려, 배반.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걸 아시고 우셨대요. 배신으로 인한 아픔과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신 메시아적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어요. 메시아인 자기를, 구주가 되는 자기를, 그리스도가 되는 자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은 형벌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내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높이 울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도 그럴 듯이 42절부터 44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자,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저는 이걸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토둔을 쌓고 성을 함락시킨 그 흔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자,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친다. 어메,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내 눈앞에서 땅에다 내 꽂아버리고 죽인다. 아우, 그거 어떻게 봐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무너진다. 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 걸 말해줬어요. 예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 민족이신데, 내 백성들인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받을 그 형벌들을 생각하는 그 고통이나 처참한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다가 대성통곡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셨는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깊게 따지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걸 오늘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때 대성통곡한 이 울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우셨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행사를 하셨다. 지금 수요일 기도회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회 때 서여름다 공부 가운데 3계명을 지금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 장면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셨던 통곡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적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경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시로 써놨어. 시로. 어떻게 써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눈물을 흘리시자 놀란 천사들이 보고 있네. 오, 내 영혼아, 너는 놀랄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진짜 너는 놀래야 된다. 왜냐? 그가 너를 위해 그 눈물을 흘리셨다. 해석 겸 그걸 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가 너를 위해 그 눈물을 흘리셨다. 할렐루야. 그 통곡한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께서는 통곡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승화할까. 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의 이웃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울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구나. 나의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구나.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과 관계돼서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게 됐어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전의 일입니다. 염을 하는데, 입관하는데 딸이 막 와가지고 대성방국을 하면 대성방국. 하여튼 서럽게 울대. 보통 우는 것은 뭐라고 울어? 엄마 하고 울잖아.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운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봐, 어째서 내 말 안 들었어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어째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라고 그랬더니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만 이렇게 가버렸어, 이 말이에요. 그 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엄마를 놓고 계속해서 엄마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야 돼. 엄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도 엄마가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사실 줄 알았더니 돌아가셔버렸네. 언제 말할 기회도 없잖아. 누가복음 16장 말씀 봤더니 음부에 간 부자가 불꽃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딱 눈을 들어봤더니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 거기 낙원을 봤더니 자기 대문 앞에 있던 거지가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당과 지옥으로 헤어져가지고 안 봐버리면 좋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또박또박 말이 났잖아요. 여기서 그 왔다 갈 때는 할 수 없다만 거기 있는 걸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볼래요? 어떻게 엄마 볼래요? 어떻게 내 친구 볼래요? 어떻게 내 아들, 딸들 볼래요? 신앙은 자유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화숙 집사님이나 양명 권사님이 아들 저렇게 전도하게 된 것도 그런 마음 없었으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신앙은 네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 왜? 친한 친구는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먼저 갔어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는 조금 안타까워. 옛날 어린 시절 믿음 갖고 천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좀 있는데 그 애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처가나 외가나 뭐 할 것 없이 다. 너무 행복해 나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성 통곡 좀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위해서 통곡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셨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럼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통곡,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살게 되고 천당에 가게 됐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찬송 불러주셨잖아. 나는 또 흥분됐습니다. 앉아있으면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 예수님께서 김액셴 부를 때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박수치면서 불러볼까요?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 이름 부른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기 이름을 불리지 않을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이 나와야 돼요. 오늘 딱 보니까 눈에 띄네. 우리 김현실 집사 남편이 지금 앉아 계시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현재 아마 김현실 집사님이 그냥 데리고 나오셨겠어요? 이걸 아니까 여보 교회 가, 예수 믿고 같이 찬양가. 그러니까 저렇게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뭔 상관이 있대요? 어차피 상시집게 다 먹고 살아요. 요새는 정부가 하도 잘해줘가지고 집 없어도요, 나중에 다 나이 들면 집도 다 얻게 될 거예요. 지금 돈 얼마 안 들이고 집 장만 안 해도 들어가 살 집들이 참 좋아요. 신앙을 잘하냐 뭐냐 요걸 봐야지. 아이고 너 직장 승진했냐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 천당 가냐 못 가냐 이것 때문에 좋아하든지 슬퍼하든지 해야지. 뭐가 슬퍼할 일이고 뭐가 기뻐할 일이요. 신앙은 네 자유? 그건 내 배로 안 난 자식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몇 년 전에 먼저 갔을 때 그 친구 관을 메고 내가 장지로 가면서 말이에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고 교회 안 다녔는데 옛날 믿음 가지고 천당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 이웃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울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울어봐라 그 말을 울어봐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도 그게 적용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열정 때문에 영혼 사랑함 때문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울음 아까 학자들의 견해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입성하실 때 왜 우셨을까? 대성통곡을 하셨을까? 저 백성들의 미래 예수님은 알아요. 오늘 42절에 44절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는지 자랑했던 저 예루살렘 성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뻔히 알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 지나고 나서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 무너졌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그걸 미리 알아요. 그때 어린 애기들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임사무들을 칼로 찔러버렸을 것이고 강간이 난무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제도 우리 아리랑 문학관 갔다 왔습니다마는 세상에 일본 사람들 뭐 은인이라고요? 나는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일본이 은인이래요. 철도를 놔줘도 고맙다고요? 아리랑 문학관 마을 가보세요. 철도를 왜 놨는가? 그들이 수탈을 한 쌀 식량을 나르기 위해서 군산까지 철도 놨어요. 뭐 수탈 안 했어요? 위안부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갔어요? 넋 빠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막상 그런 일을 내 눈앞에 닥쳤다 해서 내 딸이 위안부로 간다. 수탈을 당한다. 칼로 찌른다.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 작두에다가 딱 넣어놓고 목 잘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울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셨어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보면 대성통곡이 나와요. 실제로. 촛불이냐 태극기냐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세요. 왜?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지고요. 촛불 잔치하는데 태극기가 잔치하고 태극기가 잔치하는 촛불이 잔치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접촉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싸움이 나요. 지금 한 사람만 죽어보세요. 한 사람만 피 흘려보세요. 사람 피 보면 정신없습니다. 나중에 내전이 일어난다. 내전. 근데 교회가 무슨 진본에 교회가 보선해가지고 막 자기들
저거 뭐 정부 까고 무슨 다른 세력 까고 이렇게 해도 평가를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지금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 예측을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어떻게 되겠구나. 대충 맞아요. 어떤 일도 저는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면 이것이에요. 이민족인 나는 우려된 게 뭐냐. 제발 옛날 수많은 내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도록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 편들기 전에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한번 울어보셨어요? 누구 편들고 잘했냐 잘못했냐 말하기 전에 이상한 동영상을 편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철학기도 와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울어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내 가문 공동체로서 울어보셨어요? 내 사역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 공동체에서 한번 기도실 안에서 대성방곡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교회 잘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 눈이 퉁퉁 한번 부어보셨냐 그 말입니다. 되네 안 되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라 잘하네 못하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실제로 우셨어요. 단순히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성 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공동체, 가문 공동체, 사역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사역은 가문은 공동체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뜻이요. 하나 더 적용하고 싶은 건 예수님 왜 오셨을까 생각하고 그걸 적용한다면 나를 위해서 오라고 그래요. 나.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죠? 큰일 하나 하고 싶죠? 뭔가 잘 됐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 어쩐데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네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김희신 목사가 지은 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울으라 그랬어요. 시스기가 살려준 것도 그 눈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이리 노예 안에 총회장 되신 분이 있어요. 참 이 총회장은 함부로 못 돼요. 이리가 한 사람도 총회장이 없다가 그분이 총회장 됐어요. 총회장 한번 되려면 말이 정치를 겁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 후보자들 두 사람이 찌국찌국 서로 싸웠어. 근데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서로 찌국찌국 싸우니까 선관위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제시를 하기 전에 두 사람 상황을 살펴봐서 봤더니 두 사람 다 이 범법자들이네. 이게 잘못됐네. 그래갖고 두 사람 다 자격 없어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그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총회장 됐어요. 그러면 돈도 겁나게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떤 장군 아버지를 목사를 만났는데 어떤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저랑 부흥사회 활동도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그냥 대학 출신이야. 학군단도 아니고. 그런데 군생활하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라나 뭐래나 별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어느 사단장쯤 돼 있어.
믿음이 어떻게 좋은지 몰라. 그 사람이 별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황을.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잘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뭐 했나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대성통곡을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우리를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민족을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그걸 적용한다면 나는 얼마나 울어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마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찾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날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과도기적 상황이라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그러죠. 그럼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성방구 매달려 보셨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하라고 사업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나를 위해서 울어봤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티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참 귀감이 되고 좀 감동이 되는, 그리고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 적이 없는 젊은이는 미개인이다.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그랬어요. 울지 않는 청년이 그거 제대로 된 청년이냐? 운 적이 없는 젊은이는 미개인이다. 우리도 이런 영적 상황이 된다면 그건 참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하고 197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제일 첫 번째로 이 양반 주석을 샀어요. 너무 좋은 거, 이분이 해석들이.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옛날에는 너무 좋아했었어요.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뿌린 눈물은 따라 해볼까요? 모두 진주가 되어 나온다. 의인들의 눈물은 전혀 헛되지 않고 모두 진주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진주를 거두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뿌린 눈물이 있나 생각해봐요. 나는 여러분 잘 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진주 많이 거둬들이세요. 장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 가운데 출세도 좀 하시고 말이에요. 큰 인물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역할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뿌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눈물샘이 꽉 막혀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잘 알죠? 스펄전 목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 큰일 났어. 뭐가요? 깜짝 놀란 거. 목사님 큰일 만났구나. 근데 목사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 큰일 났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질 않아 요새는. 그리고 혼자 울고 있더래요. 십자가에 감격하지 못하고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그 상태를 스펄전 목사님은 가슴 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진정 흘려야 될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 흉보는 세상이 됐어요. 묘하게 됐죠. 사람들이 독해서 그래요. 무서워졌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 무섭다 그랬잖아요. 무서워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1장 31절 말씀하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무정해져 사람들이 무정해져 교회도 너는 누구 나는 나예요. 무자비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무정하며
원통하면 풀지 않는다. 이것도 나왔어요. 이춘재가 누군가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범이 잡혔어요. 깜짝 놀란 것은 9명만 살해 사건이 연쇄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자백하기를 저요 내가 14번 죽였어요. 그래서 더 죽인 거요.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제가요 30명 이상을 성폭행, 성강간했어요. 자수를 했어요. 와, 독한 사람이요. 아마 이 사람이 신경 세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번에 사람 호텔에서 모텔인가요? 종업원이 손님이 뭐라고 그런다 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손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텔 방에서 난자질을 해가지고 토막토막 해가지고 한강에 버렸습니다. 재패했습니다. 보통 죄인들은 고개를 가리고 가족들 보게 되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개 딱 쳐들고 나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또 사람들이 취재를 하니까 나 미안 안 해요. 저 유가족들이 울고 있고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냐? 나 미안 안 해. 진짜 사람 독해졌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 교회가 이렇게 변해간다면 성들이 영성이 이렇게 메말라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3번 흘린 눈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왜 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생각함과 동시에 내 감동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